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 시작,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예수님의 네 가지 땅 비유,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네 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굉장히 잘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입니다. 내 정체와 내 사명. 정체와 사명. 시작. 정체와 사명.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 나의 정체.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사명, 나의 사역.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나의 삶의 자세와 내가 거할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자세와 자리를 제가 요새 자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비유가 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 우리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참 굉장히 평범한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고, 그러죠? 옛날 이제 이렇게 등불, 호롱불을 켤 때 그걸 이렇게 말이라는 게 이제 큰 그릇이죠. 바가지 같은데 영어에 여기 보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넣는다거나 아니면 평상이라는 게 뭐예요? 침대죠. 침대 밑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등불의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전체 밝혀야 되는데 그릇 안에 넣고 침대 밑에다 놓으면은 방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상식적인 얘기지만 등경 위에 두지 않으냐? 등경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스탠드죠, 스탠드. 그러니까 높은 곳에다가 등불을 놔야 전체가 다 비추게 된다. 뭐 이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불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등불이라, 뭐 시편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되죠. 밝혀져야 되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요,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너무 여러분께서 그 이해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잘 보는 친구들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거 매달리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죠. 쉬운 것부터 풀어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 나오면은 어려운 거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또 그것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이해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처럼,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성경을 잘 읽지 않던 사람이 읽다 보면 너무 어렵고 그러면 쉬운 것부터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읽지 말고 신약의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생명의 삶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등불은 그런 어떤 성경이 등불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바로 등불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등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숨어있지 말아라. 밑에다가 감추지 말아라. 드러나서 사람들이 비친 나를 보게 하라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자, 마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비치게 하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삶에서 공부했죠. 우리도 뭐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빛을 비치게 해서, 근데 그 빛이 뭔가 했더니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람 앞에 숨지 말고 드러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직장이나 또는 다른 사회에 나가서 I'm a Christian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보고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 우리의 신분 그걸 말해주면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보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다. 내가 등불이라고 그랬다. 그러니 희미하더라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교회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여러분 교회에는 빛이 너무 많아서 웬만한 빛 갖고는 명함을 못 내밀죠. 그러나 세상은 깜깜해요. 어둠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빛, 희미한 빛이라도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초신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좀 부족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희미한 빛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스턴 교회에 조폭 출신의 목자가 있었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형님 소리를 들으면서 조폭 두목 노릇을 하던 친구가 어쩌다가 이제 전도가 돼서 목장에 참여하더니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의 삶을 들었어요. 워낙 깡패 삶을 살다 보니 삶이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조그만 변화가 좀 일어나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옛날에 그 후배들 불러다가 야, 너 맞고 교회 나올래? 아니면 근황 교회 나올래?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그 목장에 이제 목자를 세워야 되는데 목자 될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밖에는 세울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술을 끊는다는 약속을 받고 그 조건으로 이제 대행 목자 임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너무 그게 감사해서 그 임명장을 대형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는데 휴스턴 서울교 역사상 임명장을 대형 액자에 넣어 벽에다 붙인 사람은 그 사람이 현재까지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약속대로 술을 끊었습니다. 수십 년 술에 젖었기 때문에 진땀이 나고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술을 끊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등불이 되는 과정이죠. 어둡던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그 따르던 후배들이 쉽게 말하면 기어오르는 거예요. 야, 아무개 전도서 왔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두목님, 형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술집과 가게를 돌면서 이 부수입을 말해요. 돈을 걷어들였는데 그래서 용돈이 구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돈이 좀 부족해서 술집을 돌다가 좀 용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은 거를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우습게 보면서 무슨 소리냐 하고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또 후배가 야 이제 너는 우리 형님이 아니야 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가 화가 나면 그냥 얘 솜씨 그거를 발휘해서 급소를 때리면서 너 내가 예수 믿지만 너 같은 놈은 죽여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꼼짝 못하게 했는데 그날 밤 집에 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게 목자냐? 이게 내가 예수 믿은 거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날 가서 술집 지배인에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용돈 안 줘도 됩니다. 후배한테는 이제부터 네가 보스가 되라 하면서 더 이상 옛생활을 하지 않기로 확실하게 결단했다고 그래요. 지금 힘들고 돈도 없고 옛날 친구들이 우습게 보고 그렇지만 단호하게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새 삶을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했대요. 이 간증을 듣고 우리 최영기 목사님도 눈물을 같이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비유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근데 첫째가 등불이라 이거예요. 등불이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겠죠. 그죠? 많은 사람이 나를 본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계를 밝히는 등불, 빛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가장 압축해서 하신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보면은 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정체성과 신분을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이 정도로 우리 등불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의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생명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뭐예요? 부전자전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8절 사실 이게 가능할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하는 게 뭐예요? 퍼펙트하라. 완전하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하거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둠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말고 빛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 빛의 삶이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를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자, 거짓이 없다. 등불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이야 부담되죠? 이걸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이렇게 살라는 얘기구나. 한번 이렇게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등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유 나는 못해. 이건 뭐 사도 바울이나 하지. 이건 예수님이나 하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 하라고 명령하는 거는요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못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막 개고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야 고소해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이미 빛의 속성을 가진 빛의 자녀고 등불이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썼어요. 저는 26가지가 나오대요. 자, 사랑하라는 거,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악을 미워한다, 선에 속한다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내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뭔가 했더니 우리를 신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사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그저 뭐 왔다 갔다 하고 직분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썩어서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운명과 팔자인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성경의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과 같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 이게 바로 바실레야 테데오, 즉 킹덤 오브 가드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태양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달은 될 수 있어요. 태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발광체인데 우리는 그걸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는 될 수 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보름달이 뜨면은요 웬만한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더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부익부 빈익빈 비유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비유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또박또박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난주에 제가 이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를 주시는가는 우리가 얼마를 드리고 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기 헤아린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사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너희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이 뭡니까? 도대체 헤아림이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measure, to measure, measuring이라는 거예요. 세번역은 조금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헌금,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구제, 헌금과 구제를 할 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더 덤으로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있다는 것은 단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더 주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부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자꾸 다른 사람 위해서 쓰는 자가 더 많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요 하나님께 빚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빚지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빚지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빚지고는 하나님은 못 견디셔. 왜? 하나님은 주시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살맛이 나고 그럴 때 더 채워지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꽉 움켜잡으면 썩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죠.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갈릴리가 받고 또 내주니까 갈릴리는 점점 풍성한 바다가 되는데 밑에 있는 사해바다는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니까 고이니까 썩고 썩어서 소금만 남아있는 The Dead Sea, 죽은 바다가 사해 아닙니까? 사해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면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계속 나만 생각하면은 쪼그라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목녀가 될 때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부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죠, 생각하죠, 기도하죠, 시간 보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같이 나누죠. 시간도 몸도 능력도 지식도 건강도요, 자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나눠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럴 때 더 어떻게 돼요? 풍성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그냥 내 몸 건강만을 애쓰는 사람은요, 사실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제대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니까요. 맨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내 몸을 유용한 데 쓰는 사람이 여러분 더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은요, 이게 내가 열심히 수업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내 것이 되는 거는 한 10%,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르쳐서 내 것이 되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특별히 저는 뭐 박사학위까지 받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공부를 참 많이 하고 디그리 학위도 많이 땄는데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내가 학생이나 성도나 세미나나 목회자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내 거 되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 말해요. 그냥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말이에요. 내 어떤 명예, 내 어떤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임을 깨닫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자, 첫째는 등불이 된다는 거고, 둘째는 뭡니까?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씨 뿌리는 농부가 되자는 거죠. 몰래 자라나는 씨 비유. 몰래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자, 26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심겨져서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은 농부가 몰라요. 또 몰라도 돼요. 그냥 뿌리고 잘 가꾸면, 물 주면 나중에 낫을 대고 추수할 수 있는 곡식들이 된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조용히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 자체가 바로 뭐냐?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시원찮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씨는, 복음은 그건 파워 그 자체다. 그래서 그걸 내가 뿌리면 그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씨앗이 복음의 씨예요. 성령의 씨예요. 이 씨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거기서 뭐냐?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뿌리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자, 농부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겠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뿌리면 그 씨 자체가 역사한다. 씨 자체가 역사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뿌리시라는 거예요. 등불을 비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숨어 있지 말고, 아이,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씨 자체가 능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인 게, 당신 혼자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구태여 자꾸 우리 보고 같이 하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리조리 빼고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대 그냥 때려가지고 아칸도 이럴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같이 하자. 좀 씨를 뿌려라.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목숨까지 걸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 뿌린 씨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안 뿌리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엄청난 신비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오늘 구원만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주는 것도 은혜고 뿌리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잠깐 사는 이 허무한 인생,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과 은혜, 여러분이 무시하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걸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워낙 유명한 거죠. 자, 30절에서 3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냥 이건 쉽게요. 그냥 내가 겨자씨다. 시작. 내가 겨자씨다. 내가 겨자씨예요. 그런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 여러분 보셨어요? 성주순례 가면 딱 겨자씨 조금씩 사오잖아요. 그야말로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 훅 하면 날아가요. 그 작은 씨가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인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심이 작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공동체, 그 천한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온 세상 모든 나라에게 퍼졌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미 대륙으로, 아시아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이 안 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은요, 인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 세계 기독교라는 책을 제가 읽고 우리 비시자의 영성 책방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가 지금은 완전히 20세기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교처럼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교처럼 상류 사회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유교처럼 도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극히 배타적인 가르침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많은 분열, 부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에 미친 것은요,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에겐 기적이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파워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대한민국도요, 정말 기가 막힌 게 겨자씨,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 1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이 남한 땅은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정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사건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에 지난 70년밖에 안 되는 이 반세기 동안에 선진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해일 조선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가 막힌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가 변화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주의 종과 지금 지구상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면 반드시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과정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목원을 섬기는 목자 모두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겨자씨 같지만, 답답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확실하게 씨를 뿌리면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겨자씨예요. 작은 믿음과 순종이 바로 겨자씨예요. 저는 이 가정교회가 겨자씨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교회 전체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은 씨가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결론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우리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견실하며 그랬어요. 견실하다는 게 뭐예요? 굳게 서서라는 말이에요. 영어가 더 확실해. stand firm, stand firm. 딱 이렇게. 제 아버지 요새 걷질 못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렇게 앉을 때, 아버지 발에다 힘을 주세요. 발에다 힘을 주세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고 그 보행기를 잡고 이제 걸으세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세요. 이제 제가 가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나한테 안수기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안수기도 합니다. 근황 가면 왜 기도 안 하고 가냐? 그러면 가서 안수기도 해야죠. 어린애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요? 다리를 힘을 주세요. Stand firm.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꼭 목자 목녀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일에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앉아서 예배만 드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산다면은요, 모든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슬플 때가 뭔지 아세요? 죽을 때요, 도대체 내가 해놓은 게 없어요. 허무함입니다. 죽음 자체보다 무서운 게 허무함과 무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허무함과 무의미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비유를 주셨다. 등불 비유, 부익부 빈익빈 비유, 몰래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 네 가지 진리를 확실히 깨닫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순종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세상을 밝히자. 주고 또 주자. 과정을 몰라도 마지막을 기대하자. 그리고 작은 겨자씨로 시작하여 큰 나무가 되자. 주님,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우리 한 단어로라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걸 적으시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